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새벽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셨으며, 또 모든 일, 왜 우리에게 그런 일이 닥쳐왔는지,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갈 길을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며 그 길을 인도해 주셨고, 장막 칠 곳을 예비해 주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금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셨기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감사로 예배하오니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주님 앞 온전히 주님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기에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고백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자녀들의 앞길도 하나님 형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믿음의 가정이 아브라함의 후손과 같게 하시고 다윗과 같은 복을 누리는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에 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조준이 사랑하는 청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앞으로 모든 진행되는 일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치료되게 하여 주시며, 문지선 집사님, 문소연 집사님 어머님도 하나님 이번 주간에 수술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수능을 앞에 둔 윤정호, 이선지, 김다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 명철 주시고 건강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외에 주님 앞에 이 시간 잠잠히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새벽에도 오시는 은혜로 하늘의 풍성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 가운데서 주의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욥기 21장 17절부터입니다. 욥기 21장 17절부터 34절까지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는 골짜기에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 누리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그제 우리 노예가 돕고 있는 전라남도 보성, 고흥, 벌교 제일 남쪽이죠. 그곳에 노예가 있어서 방문했고 간 김에 우리가 돕고 있는 교회 송림교회를 방문해서 그곳의 목사님과 사모님과 또 교회 형편 좀 듣고 그리고 왔습니다. 몇 년 전에도 그 교회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때 갈 때 요즘에는 모르는 길을 가도 차 안에 그 길을 인도하는 그 내비게이션이 있고 그래서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디로 가겠다고 하고 이제 가는데 그런데 종종 가다 보면은 왜 이 길로 인도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이 교회를 처음 찾아갈 때도 그랬습니다. 분명히 거의 다 와서 저 멀리 교회가 언덕 위에 있는 것이 보였어요. 가다 보니까 갑자기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골목골목길로 가는 거예요. 도저히 교회가 나올 것 같지를 않아요. 이상하다. 분명히 교회가 여기 보였는데 왜 안 보이지? 그래도 인도하는 대로 찾다 가서 보니까 교회에 도착은 하긴 했는데 들어가는 입구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문은 있는데 이상하다 그래서 전화를 했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어디로 가야 되느냐고. 그랬더니 이제 바로 나오셔요. 알고 보니까 그 길이 예전에는 그쪽이 길이었는데 새로 그 앞으로 새로 길이 나면서 그쪽 길은 이제 다니질 않는 거예요. 그냥 골목길처럼 돼 있는 거예요. 꼬불꼬불하고 새로운 길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내비게이션을 업데이트 안 하니까 새로 나온 길이 글로 가지 않고 옛날 길로 가니까 꼬불꼬불 찾다가 고생을 한 거예요. 이번에 다시 방문해서 그 마을을 한번 쭉 둘러봤습니다.
아주 시골의 작은 마을인데, 바다 끝에 있는 작은 마을인데 참 조용하고 둘레길도 한번 걸어보고요. 참 좋은 마을인데 인구는 많지 않죠. 노인분들만 남아있고. 네, 그런 일. 둘러보니까 아하, 그 지리를 알겠어요. 아, 그래서 그때 이렇게 고생을 했구나. 알고 보니까 이제는 그 길로 바로 들어가니까 고생을 안 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역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히 이리로 가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어떤 길은 여기서 보면 길이 막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왜 이리로 가라 그러지? 멀리서 보면 분명 막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봐라 여기 막혀 있으니까 가봐야 소용없어 하고 지레 겁먹고 중간에 다른 길로 가요. 근데 가보면 길이 없거든요. 헤매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한번 거기까지 가보자. 가봐야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하고 끝까지 가보니까 막혀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꺾여 있는 길이 있는데 여기서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봐야 오른쪽으로 꺾여 있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길은 우리 앞에 캄캄하고 길이 보이질 않아요. 막막해 보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길을 우리를 걸어가게 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거 기도해봐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 인도해 주시지 않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따라가지 아니하고 말씀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판단해서 이렇게 저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다가 고생하고 결국은 아하 하나님이 맞구나 그리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 우리 눈에는 길이 없어 보이지만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길 걸어가게 하셨으니까 거기까지 갑시다. 우리 갑시다. 믿음으로 갑시다.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갑시다. 내 앞에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갑시다. 딱 가보니까 막혀있는 길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길이 열려있는. 무슨 차이입니까? 무슨 차이입니까? 이게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길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고 가만히 있는 거 아니죠. 최선을 다하고 순종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우리 앞길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이 세상 일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가야 하는 길이 이게 바로 신앙의 여정입니다. 신앙의 여정뿐만 아니라 세상 일이 다 그렇죠. 특별히 믿는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아브라함의 길이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을 따라갔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지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쫓아갔다. 네?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가요. 그러다가 중간에 갈라질 때 거기서 말씀을 따라간 사람과 아브라함을 따라간 사람과 차이가 나요. 갈라질 때 조카 롯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 그런데 그 땅이 멸망의 땅인데 그 당시에 볼 때는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을 선택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씀을 따라간 사람과 그렇지 않고 저 사람 가니까 따라간 사람과
분명히 다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분명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 앞에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붙들고 23절부터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고생 안 하고 살다가 죽어요. 편안하게 죽어요. 그게 23절, 24절이에요.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다 그랬죠? 예. 까지 편안하게 살다가 문제없이 살다가 죽을 때도 고생 안 하고 죽는 경우가 있어요. 반면에 2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고생합니다. 마음에 고생을 품고 평생 살면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 맛보지 못하고 고생만 하다가 죽을 때도 고생하고 죽어요. 자, 그런데 여기 23절부터 26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보면은 26절에 나옵니다만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똑같다 이거예요. 이 말씀에 누가 악인인지 누가 선인인지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고생하고 어떤 사람은 고생하지 않고 죽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고생한 사람은 죄가 많아서 그렇다 얘기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22절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의 생각에는 이렇게 돼야 맞을 것 같고요. 저렇게 돼야 맞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종종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틀렸다 말이지.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나 안 믿는다. 내 생각대로 산다. 내 방법대로 산다. 마치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사람처럼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옛날에나 지금이나 있어요. 로마서 11장 33절 이하에 보면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누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을 가르치겠느냐. 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목회의 길을 걸어오면서도 참 많은 그런 생각들을 해요.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 저렇게 어려움 없이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저에게는 이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이 세상 사는 게 다 운인가 보다. 자기가 그 인간적인 꾀를 가지고 사람 의지하고 저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한 사람은 그렇게 걸어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려고 하는가 보다. 주님 앞에 엎드리고 무릎으로 살고 나 하나님 없으면 갈 길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살고 눈물로 살고 때로는 금식하기도 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내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부족한 줄 알기 때문에 늘 말씀 보는 일과 연구하는 일 최선 다하고 그죠? 하나님 저 부족하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눈물밖에 없지요. 물론 무릎으로. 사실 제 아내도 무릎이 안 좋은 이유가 바로 그런 건데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늘 무릎 꿇고 있다 보니까 무릎이 많이 상하기도 했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그 자리에, 눈물 흘렸던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기억해 주셨구나라는 고백밖에 할 말이 없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연단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그런 길을 가게 하셨구나. 근데 그렇지 않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쓴 사람은 그 당시에 잘 되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보면 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거기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질문을 해요. 욥이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이나 있냐? 18절은 좀 의미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된 적이 몇 번이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건데 여기에도 역시 의미가 그렇지 않은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눈에 볼 때는 반드시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반드시 이렇게 된다, 반드시 이렇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내 생각대로, 내 판대로 세상의 사람들의 원하는 대로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식이 부족한 분이네요. 교만한 겁니다.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그저 알지 못해도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고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순종하고 눈물로 순종하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더니 나중에 돌아보니까 무릎 꿇었던 그 자리 움푹 패였던 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터지고 눈물 흘렸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샘물이 터지고 저녁에는 울음이 기습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과 무릎을 보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그때도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그것이 어떨 때는요, 죽을 때까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이 땅에서 영원까지 이어지는 것이니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에 아, 하나님 그래서 그랬군요. 그때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는데 그때는 몰랐군요. 이런 고백을 누가 하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마지막까지 인내하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고 맡겨진 일에 적은 일 같이 보여도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 길 걸어온 사람이 아, 하나님 그때 그래서 그랬군요 라고 하는 말을 고백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런 고백을 어찌 하겠어요. 이제 평생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죠? 사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우리 앞길 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 우리는 분명히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해되든지 이해되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이번에 방문했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느 작은 섬인데 거기서 목회하는 여전도사님이 거기 섬에서 이제 목회를 하셔요. 마을 사람 몇 명 안 되죠. 얼마나 고생이 많겠습니까? 누가 알아주는 일도 아니고 고생하는데 갑자기 태풍이 몰아와서 그 예배당 지붕이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가지고 도저히 이거 다시 이렇게 세울 만한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까지인가 보군요 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보따리 싸서 이제 나가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서울의 어느 교회, 그 교회를 돕고 있는 교회가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보니까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온 김에 오신 분들 그저 다 주머니 있는 거 털어서 헌금해주고 그리고 공사해주고 그리고 교회가 다시 이렇게 세워졌는데 그 일이 몇 년 전에 있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그 전도사님이 여전히 목회하고 계시더라고요. 여전히 목회하고 계시더라고요. 가서 참 많은 은혜도 받았고요. 또 도전도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보내는 것이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보내는 게 돈을 보내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함께 보내는 겁니다. 사랑을 보내고. 그분들에게 제가 노예 석상에서 인사하면서 그랬습니다. 사실 도시교회는 시골교회 빚진 교회들입니다. 시골에서 키우면 다 커서 도시로 다 나가서 도시교회들 나가니까 시골교회는 못한 것 같고 우리가 조금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돕지만 사실 이건 빚진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오늘도 우리의 눈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혹 있을지 몰라요. 왜 이런 일이 닥쳐왔을까? 그래도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 작은 일 같아 보여도 이 길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인 줄 알아서 열심히 다하고 충성하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보시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나 그런 모습으로 순종하고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길을 인도하신 것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마침내 믿음의 하나님께서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순간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순간입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잠잠히 주님 붙들고 주님 앞에 무릎으로 엎드리고 눈물로 주님께 기도하고 맡기신 일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아서 적은 일같이 보여도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또 시간을 아껴가며 헌신하며 오늘도 순종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길 걸어가는 그 순간 힘들고 어려워도 마침내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 걸어감으로 주 앞에 감사의 고백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인도하신 길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